안녕하십니까. 지혜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영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답입니다. 질문 20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같은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도 역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한 은혜에 감사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문 20일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좀 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며 신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입니다.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종합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이며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구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믿음의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22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신경의 그 답변이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후세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와 비슷한 형태는 4, 5세기부터 존재했는데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신경을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 이후에 많은 신경 및 신앙 고백들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벨직 신경,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및 신앙 고백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 표현과 형식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신경들보다 월등합니다.
첫째, 거의 성경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셋째, 다른 신조들의 모처가 됩니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복음의 유학으로서 사도신경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문답 23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23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곧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며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믿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음.